세 가지 넓혀야 할 터.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 말씀. 세 가지 넓혀야 할 터. 옛날에 자식이 없어 대가 끊기는 것은 가장 큰 저주였는데, 자식이 없어도 노래하라는 것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이치에 안 맞는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장막 털을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고 그 줄을 길게 하고 그 말뚝을 견고히 해야 한다. 그러면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자손이 잘 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그처럼 복된 삶을 위해 넓혀야 할 세 가지 터는 무엇인가? 1. 마음의 터. 한국인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는 편이다. 인구에 비해 땅이 좁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인 이민자들은 넓은 땅에 살아도 비교적 조급한 편이다. 그들은 교민사회란 작은 틀에서 지낼 때가 많기에 마음이 좁아지면서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잦다. 양어장에서도 물고기들이 병으로 죽을 때보다 먹이를 먼저 먹으려고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로 죽을 때가 많다. 그 죽음에는 물고기 책임도 있지만 공간이 좁은 원인도 있다.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기에 좁은 공간에 살아도 마음은 넓게 가져야 한다. 마음먹기에 따라 사람에게는 무한한 영적 공간이 펼쳐질 수 있다. 거대한 무의식의 공간도 있고 사이버 공간도 있다. 좁은 공간에서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대개 장수하고 장래성도 있고 성공한다. 믿음으로 생기는 가장 큰 열매 중 하나도 넓은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 하나도 넓은 마음이다. 넓은 마음은 심령이 가난해질 때 생긴다. 인물, 학벌, 집안, 직장이 좋고 돈까지 많다고 마음이 높아져 남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은혜와 복을 답기 힘든 좁은 마음이 된다. 위대한 성취를 해도 자신의 죄와 허물과 약함과 자금에 대한 인식을 잃지 말고 삶 자체를 복으로 여기고 늘 감사하며 살라. 물질을 나누기 전에 마음을 나누라. 마음을 잘 나누지 못해 탄식하는 가난한 마음이 은혜가 넘치는 넓은 마음으로 변한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 넓은 마음까지 가져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마음을 넓히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복의 그릇을 넓히고 꿈과 소망의 지경을 넓히라. 믿음이 커지면 다른 여러 복이 생기지만 무엇보다 넓은 마음이 생긴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크게 생각하면 인물 가능성도 커진다. 2. 기도의 터. 마음을 넓히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쉽게 그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심만 잘하기보다 기도 생활로 잘 뒷받침하도록 기도의 줄을 널리 뻗으라. 왜 어떤 사람은 5분만 기도하면 아뢰할 말이 없다고 하는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이다. 큰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의 줄을 널리 펴서 기도의 영역을 넓혀 가라. 비즈니스를 할 때 영역을 넓히면 수확이 많아지듯이
기도할 때도 영역을 넓혀 씨를 뿌리면 그만큼 많은 것을 거둔다. 폭넓은 기도의 소유자가 폭넓은 마음의 소유자이고 결국 그런 사람이 폭넓은 복의 주인공이 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도의 영역이 넓었다. 소돔을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떠난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다. 모세도 기도의 영역이 넓어서 온 백성들의 죄를 보듬고 기도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백성만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기도의 영역을 넓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들처럼 은혜를 많이 받되 특별히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를 받으라.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다. 그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기도하라는 뜻도 있다.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영적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을 허락해 주신다. 어려울 때는 무엇보다 기도할 때다. 핍박과 시험이 계속되고 악이 형통해도 계속 기도하라. 사람은 어려움도 있어야 성숙해진다. 비바람이 치는 언덕 위의 나무는 뿌리가 깊다. 옛날 바이킹 해적이 배를 몰고 가다가 상대편 배의 옆구리를 쿡 박으면 상대편 배가 쉽게 부서진다. 바이킹 배의 앞머리에 삐죽하게 나온 강력한 돌출부 때문이다. 그 돌출부는 비바람이 치는 해변 꼭대기 위에서 강하고 튼튼하게 자란 나무로 만들었다. 고난이 있어야 영혼도 튼튼해지고 믿음도 성숙해진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옥토도 사막이 된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다.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영적으로 커지고 지혜롭고 성숙하게 되는 기회로 활용하라.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성도답게 되라. 위대한 인물은 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과정을 거쳤다. 3. 장막의 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자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사람 살 곳이 못 되었다. 남편들과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 과부들만 남았다. 과부들은 홀로 되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노래하라, 자식을 많게 하리라 라고 하셨다. 또한 홀로 있는 과부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아지게 한다고 하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가정과 나라에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마음을 넓히면서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라. 현재 나의 처지가 홀로 있는 과부의 처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장막터가 넓혀진다.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 등 어느 것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면 점점 장막터가 넓혀진다.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 꼭 필요한 삶이 내려가는 삶이다. 예수님은 내려가는 삶을 잘 하셨기에
만왕의 왕으로 올려지셨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잘 올라가려면 먼저 잘 내려가라.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올라가려는 사람보다 내려가려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복된 교회다. 어려워도 선한 목적을 위해 내려가면 하나님이 더 높이 들어쓰신다. 어느 날 영국의 칼라일이 다리 밑에 빈민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다. 내가 도와줘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라. 내가 돕자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인물의 삶이 시작된다. 선교와 구제에 힘쓰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선교와 구제를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잠언 11장 24,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믿음직한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십자가를 지며 남을 힘써 도우면 지경도 넓혀지고 자녀도 복받고 어디에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